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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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오늘부터 출애굽기 보도록 합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각각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쭉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건축을 시키죠. 비돔과 라셈 건축.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생은 고생입니다. 고행이라고도 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내가 살아가는 직접적인 목적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생이 결코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다.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그것을 가도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귀족 세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을 고심하여 찾은 결과 오키나와 성으로 결정짓고 그리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평양 전쟁의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는 않을까. 데이비드 브루클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이런 명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그 서양 속담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고난, 괴로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유는 출애굽기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스러웠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출애굽기 시작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또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1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죠.
창세기에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족보 계보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한 야곱이 72명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먼저 정착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이라는 어디에 입성했다. 애굽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1장 7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숫자성으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커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죠. 당시 애굽은 여러 민족의 혼합 국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애굽에 이주해서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의 그 부침에 따라서 정권이 바뀝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기존의 통치 민족과 그 왕조가 바뀌어서 제3의 부족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옛 왕조를 밀어낸 새 왕조는 지난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 그 가운데서도 숫자도 많고 영향력도 큰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면 정권 재창출을 꿈꾸는 옛 세력이니 혹은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얼마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왕조 이스라엘 학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통일신라 때 중국에서 건너온 지인가들은 고려시대 이자경의 난에 혁혁한 공을 세워 여양을 본으로 하는 성씨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이후에 일반 지위를 계속 이어받았다고 그래요. 양반 지위를. 이처럼 구국공신인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대접받는 집안 평민 그 이상의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그들의 옛 왕조와의 관계와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라는 이유로 신분을 박탈당하여 국가적인 토목 및 건축 현장의 막노동 노예가 되죠. 그들이 동원되었던 공사 현장은 국고성 비동과 람셋으로 이스라엘의 거주지역인 고센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적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시죠.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노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은 비교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대다수는 목축업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러니 토목이나 건축 현장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겠는가. 공사 현장에서 그들의 몸으로 겪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성경에는 없지만 공사 현장으로부터 수백 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돌을 캐고 나르고 쌓기는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이 서투르고 실수가 많으니 감독들로서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박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노예가 되어서 해본 적이 없는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 애굽 왕조 이스라엘 학대는 또한 있었던 것이 12절에 그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라엘의 신분을 박탈하고 경험도 없는 막노동 형정에 강제 노동을 시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와 영향력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왕조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죠. 남아 학살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죠. 바로 애굽 정부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했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서서히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고통을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신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경험도 없는 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제는 아이를 낳는 쪽쪽 강제로 죽임을 당하여 가정마저 붕괴되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든데 자녀들을 통한 희망의 불씨마저 사라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학대받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해도 그것은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굳은 살이 박이고 근육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 싸우라고 거기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머물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평온하게 살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도 약속의 땅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그리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지 않고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자 그제야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눈물과 근심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고통 역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생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또한 살피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삶의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인생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치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학대당하는 것과 괴로움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일은 한 아기를 보내신 사건이죠. 즉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고통과 절규와 신음소리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를 낳은 모세의 부모도 몰랐을 것이고 모세 자신도 모세를 입양한 애굽의 공주도 몰랐을 것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셨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 부모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6장 20절에 가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며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6장 20절에 모세가 태어날 때 정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애국 정부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였던 그러한 메시아 탄생 당시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방해에도 차질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레위지파 중 경건한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셋째 자녀인 모세를 주시죠.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므람 요게벳 부부가 셋째 아들을 낳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린 이유를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아이가 귀엽고 예뻐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암살하고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애국 국가와 그 권력에 맞서는 신앙인의 거룩한 반항으로 그 아이를 살린 거죠. 그러나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컸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아이를 담아 아이를 감겨내 갈대 사이에 떠내려 보냅니다. 갈대 상자는 강가에 무성하게 자란 갈대숲 때문에 눈이 잘 뜨이지를 않았겠죠. 그러는 가운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갈대 상자 속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속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는 놀랍게도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죠. 발견이라기보다는 발각이라 하는 것이 아마 적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공주는 이집트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죠. 당시 애국왕 바로는 푸트모스의 1세인데 그녀에게 무람동의 외동딸 하세푸트가 있었습니다. 이 하세푸트는 남편 투트모스의 2세와 양자인 투트모스의 3세 때 성정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사실 핫셉수트 공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투트모스의 2세와 결혼하여 얻은 처음이자 마지막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 죽습니다. 바로 이 공주가 갈대상자 안에 든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최근 아기를 들은 아픔과 공허함으로 이스라엘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양자로 입양해서 키울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마음을 움직여서. 적의 품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있죠. 분장빛이 어둡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설마 우리 내부에라는 생각으로 자신들 안에 원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하지 않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고 이스라엘의 말살을 계획하고 있던 정부의 핵심에서 모세가 자라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절대자인 그의 딸인 공주가 갈대상자 안에 있던 자기 동생을 발견한 것과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측은히 여겨 안아드는 모습을 본 누나 미리암은 기지를 발휘하죠. 최근에 아이를 낳았으니 정부 방침에 따라 아이를 버려서 젖을 버리고 있는 한 산모를 안다고 말을 했고 공주는 그 산모에게 강에서 건져 모세라 이름을 지은 아기를 맡기기로 하죠. 공주는 모세가 일정 기간 성장하기까지 젖어미 유모의 과정에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요즘은 젖을 일찍 떼고 모유 수유 기간도 짧고 아예 모유 수유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당신은 만 4세까지 젖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 창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를 거친 부모의 품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왕자로 살기 시작을 하죠. 2장 10절에 보면 증거가 되어 있죠.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족들과 왕래가 계속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아는 것을 보면 연결되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만 4세 정도까지 친부모의 품에서 신앙교육, 언어교육,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그 후부터는 당대 세계 최대 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즉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1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역사와 철학과 고전 등 인문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천문, 지리, 토목, 기업 등과 정치, 외교, 리더십 등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만이 아니라 일반에게 말하는 최고의 지혜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은 모세는 참 복도 많다.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저 혼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왕자가 되어서 신앙과 세상 학문 모든 분야의 최고의 기회를 누리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것,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준비의 완벽성을 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최고 최선의 방법을 미리 강구해 놓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 2장은 감동입니다. 하나의 드라마 같죠.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전문가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일은 함께 있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수백 번 말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또 전문 상담가들도 말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이고 그것을 알아주는 일이고 아무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자기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의 현장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음을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증거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2월 초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